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예배로 출발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새겨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답고 선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3장 찬양 드립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1쪽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네 친구와 네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네 혼란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아멘. 잠언 25장부터 29장까지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수집하고 편집한 솔로몬 왕의 잠언이라고 25장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오늘 잠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풍성한 소출을 얻어 기뻐하며 그것을 가지고 여러 해를 누릴 것을 계획한 부자에 대한 비유를 드시면서 그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부자는 자신의 재물을 통해 여러 해를 계획하고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밤에 그의 영혼을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전부라고 생각했던 재물은 그의 생명을 단 하룻밤도 연장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간의 생명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내일이 자동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야만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주어진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오늘 수고하지 않고 내일을 막연히 기대하고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한계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미래의 일을 과신하고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일은 내 것이 아니라는 점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을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기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충고와 권면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잠언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7절입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충고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배부른 자는 교만한 자이며 항상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특징은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충고를 해주어도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교만한 자가 아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모든 말씀을 달게 받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입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면책은 잘못을 고치도록 하려는 선한 동기에서 비롯된 질책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숨은 사랑은 타인의 잘못에 대하여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않거나 그것을 무조건 감사하는 그릇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을 향한 적당한 명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고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면책을 할 일이 있다면 이를 위해 주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9절을 보겠습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이스라엘에서는 귀한 손님이 방문하면 존경과 환영의 표시로서 집안에 향을 뿌리고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었습니다. 이처럼 친구의 충성된 권고는 상대방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기에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면 결국은 향과 기름처럼 우리의 삶에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잠언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는 미련한 자는 그 누구의 충고나 권면도 듣지 않지만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의 진정한 권면과 충고를 귀 기울여 들을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아는 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충고나 권면도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8절에는 뜬금없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옛날 사회는 혈연 중심의 사회였으므로 자기 고향을 떠나 떠도는 사람은 아무 곳에도 정착할 수 없었고 그가 도착하는 곳마다 사람들은 그를 이방인으로 취급하여 철저히 소외시켰습니다. 그런데 충고와 권면을 대하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모습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왜 이러한 말씀이 나온 걸까요? 그것은 자신에게 하는 충고와 책망을 무시하고 거부한 어리석은 사람은 결국 그의 친척과 고향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버림을 받아 고향에서 쫓겨난 자가 당하는 것과 같이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것을
자화자찬이라고 합니다. 자화자찬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자기가 그린 그림에 자기가 찬을 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찬이란 그림에 써넣는 시나 글인데 주로 칭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찬은 본래 스승이나 선배, 동문 등 다른 사람들이 써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자신이 써넣었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잠언 말씀은 스스로 자신을 칭찬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늘 조심하라는 교훈입니다. 우리 주님도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행실을 행함으로써 우리의 행동을 본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어진 오늘에 충실하게 하시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충고와 권면하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올바른 충고라면 귀 기울여 듣고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고치게 하옵소서. 또한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믿고 겸손하게 성실히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